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돌아온 아브람에게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으로 15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그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을 일러주는 하나님, 그리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잡아 이끄는 하나님, 그가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셈이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잡아 이끄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봤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아브라함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기도 하고 현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는 항변이긴 하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물음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더 확신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명령을 하시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제물을 쪼개어서 솔개가 그 제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데요. 그냥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잠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잠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드시게 하고 잠드는 과정 가운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 지금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는 거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되게 재미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 모든 것을 잡아 이끄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란하고 빛남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죠. 흑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여러 뜻을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이 방패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흑암이 없지 않습니다. 큰 흑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 속에 이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비이고 하나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신자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비신자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합니다. 그러기에 복잡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항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로 다가가면 복잡하게 얽혀있죠. 이 말씀대로 단순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얽혀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을 이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뜻을 펼칠 때 이러한 밝음으로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흑암이 공존하게 되는 것, 또 다른 고난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것이거든요. 고난 없이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형벌 없이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행복은 고통의 과정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환난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됨으로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얽혀져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펼쳐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400년 동안의 고난이 앞으로 닥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지금은 대략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재미나게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이 번성케 될 것과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것을 확인받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은 이삭밖에 없거든요.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자기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40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봅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 가는 모든 계열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 속에서 성경대로 약속하는 것이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거 확인 안 되고 경험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허무한 거라고 우리는 내팽겨치게 된단 말이죠. 내가 확인 안 하면, 내가 경험 안 하면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보다 다르죠. 크죠. 아브라함 너의 생전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4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착되기까지 400년 동안에 너의 후손의 괴롭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 삶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크심을 우리의 한낱 한 인생 속에서 다 담아내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만 마주할 뿐입니다. 다 확인할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으며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 그냥 마주하고 후손에게 맡기고 후손 거 마주하고 또 그 다음 후손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몫을 담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고난, 수많은 흑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동반된 채
그 모든 것이 관계가 얽혀서 성과 악이 공존하는 삶 가운데 그 현실을 돌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중에 400년 동안 괴롭게 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애굽임을 알고 있죠. 이 애굽을 내가 징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거 내다보고 있고 그것을 400년 동안에 허용하시는 동시에 이 애굽 땅을 나중에 징벌할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신자와 비신자를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든 자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징벌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이러한 가운데 너의 삶이 이 장수함으로 이제 장수한다라고 할 때 뭐 오래 산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토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게 토부라는 단어인데 너의 삶이 너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 백발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늙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연소한데 이런 표현에서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뤄간다는 것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녹록치 않음을 여러 세월의 나이로서 받아내기 때문에 한낱 조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허허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도 하지만 수많은 험난한 세월을 겪어서 무서울 것이 없기도 하죠.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보면서 축복한단 말입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너가 왕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지나간다는 것, 수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 그 가운데 어두움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맷집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험난한 세월을 지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기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총괄하고 계시니 나는 한낱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겪어내는 것일 뿐.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뿐.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이 들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것은 그동안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지켜봤다는 것과 동일한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담당하고 장사되는 거죠. 그리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십시오.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 돌아온다라는 슈브라는 단어는 앞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랑 달라서 회개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어떠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자들에게는 때를 기다려서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어떠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할 때 또 그냥 징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죄가 관여하기까지 바라보고 있죠. 이 기다림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뤄가기 위한 때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도 4대 만에 돌아오는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양쪽 편을 다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지금 쪼갠 고기를 받쳐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서 고난이 올 것이다. 큰 어둠, 흑암과 두려움이 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서 낮과 밤을 통솔하고 신자와 비신자가 얽혀 있는 가운데 성과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을 터이니 이러한 것을 일러준 다음에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간단 말이죠.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을 보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어떠한 학자들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런 고기가 쪼갠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자기 저주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꼭 이것만의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당치 않는 말이기도 해서 이 그러한 자기 저주보다도 하나님은 기필코 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증을 하고 있다. 어떠한 생명을 바치는 제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어쨌든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이게 사실 굉장한 은혜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데 그 사람을 제물을 바치게 하는 동시에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에게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쌍방적인 것 같은데도 일방적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다 일러주고 계시고 그 모든 제물 사이로 다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이끌 속에서 쌍방적으로 맺어지는 언약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10 족속들의 언급을 하죠. 사실상 이 족속들은 앞으로 계속 변경되거든요. 이 10 족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 족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알고 있고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족속에 대해서 내가 다 다스릴 것이며 뜻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 성경을 확인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하리만큼 간단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성과 악을, 빛과 어둠을, 신자와 비신자를 모든 걸 다 다스리시거든요. 그 얽힘 가운데 우리는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리만큼 간단하게 펼쳐지지 않죠. 고난을 감수해내기도 하고 400년이 지나야 그 뜻을 알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받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리심이 근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 유의 몫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여러 어둠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담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마주해야 할 일, 감수해야 할 일, 감내해야 할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찬미하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